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의 말씀과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말씀이 레위기 말씀을 한동안 좀 살펴볼 텐데,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아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예배자일까요? 그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레위기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에 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너희가 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너희가 행해야 될 신앙의 사명, 이 정체성과 사명을 레위기서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에요. 그 거룩성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잘 드러나 있는가? 바로 예배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에 담겨 있어요. 제사, 예배,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고,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의 덩어리인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 벌어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텀을 어떤 다리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아멘?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른 데서 불금을 보내지 않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 지금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뭘까?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다 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 원하세요? 그분의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 중에 첫 번째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오늘 살펴볼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이 5가지 이스라엘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번제는
하루에 2번씩 제사장이 매일같이 드렸던 제사 중에 가장 기본된 제사입니다. 모든 제물을 다 불살라 올리는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너희는 전부가 다 내 거야. 이게 인정되는 게 매일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 기본 위에 이제 소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이런 거였어요. 그만큼 번제가 중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되심을 인정하는 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소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곡식 제사인데 주로 감사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일상에 드려지는 곡식들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일상의 주방에서 만드는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화목제는 수평적인 예배에서 수직적 예배가 있다면 수평적인 예배의 성향이 강한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이 5대 제사를 동시에 드린 날이 있죠. 다 드리는데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온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함께 나눠 먹는 이 잔치가 벌어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5대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번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 제사도 드려지다가 마지막에 잔치상을 벌이는 화목제가 드려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런 화목제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몇 가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우리가 좀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모든 화목 제사도 기본은 번제를 기본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평화와 안전,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의 화목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죄가 뭘까요? 죄.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인 대신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 대신 무시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내가 왕된 이 중심성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 것 같고 내 가진 것으로 살 것 같을 때가 있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불신앙적인 삶 자체가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즐거운 것들이 생기면 그것이 죄의 요소로도 작용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가만히 보면 내 소중한 것들 중에서도 죄의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 소중한 자녀가, 때로는 사랑하는 내 부부가, 부모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죄의 수단으로도 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물론.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참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 흘림이 필요했어요. 어떤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까? 화목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화목 제물에 조건이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자,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흠 없는 양. 소도 되고 염소도 되는데 양일 경우에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된다. 왜 흠 없는 양을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는 어차피 죽고 나서 불살르고 나면, 그죠? 어차피 없어질 건데 하나님 되게 깐깐하시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되게 편식하시네, 그냥 주는 대로 드시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벽한,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장차 오게 되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셔야만 됐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는 그 대속제물이 되는 존재가 죄가 있어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죄는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죄 가지고 본인이 그냥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한단 말입니까? 이 대속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없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영원한 효력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주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되어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제 예수님께로 전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또 구약에 나타난 죄의 전가입니다. 반드시 그 제물을 잡기 전에 안수를 했어요. 근데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들이 했어요. 내가 내 제물을 가져와서, 흠없는 양을 가져와서 딱 머리에 얹고, 그것도 그냥 얹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꼭 눌러요. 힘있게 눌러요. 내 양에게 그냥 적당히 누르는 거죠. 힘있게 누르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순간이 내 죄가 이 양에게 그대로 전가되는데, 그냥 적당히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이에요. 내 소유예요. 내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이 양을 내가 선택해서 가져와서 내가 머리 안수하면서 꾹 누르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무게가, 그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끊임없이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알면서도 짓는 죄, 모르면서 짓는 죄, 내 인격의 수준, 신앙의 수준, 의지의 수준 때문에 늘 알면서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내 상황, 더 강력한 성령의 확 누르시는 제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요, 내 안에 이 죄성을 확실히 눌러주십시오. 제압해 주십시오. 나를 안수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나도 이길 수 없는 내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내 안에 이 죄의 쓴뿌리들이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악순환의 이 구조 속에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가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음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2021년을 바라보셨고, 저와 여러분의 신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먼저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양을 어디서 잡는 줄 아세요? 7절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서 잡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어린 앞으로 끌어다가, 자, 어디로 끌어간다고요? 여호와 앞으로. 8절을 보면 그게 회막 앞에서 잡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애 회막 앞에, 회막 문 앞에, 근데 그게 결국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답입니다. 어디서 잡는가?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똑같습니다. 성자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잡히신 거예요. 지금 도살당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내 새끼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의 고통보다 더 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 그렇게 이기적인 나의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화평이 늘 깨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이웃과의 관계 깨어지고 있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기어이 그것을 내가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 눈 감고 지나왔던 이 수많은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죄 없는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혹시 이 장면이 생각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해야만 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하시는 마음을 오늘 밤에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이 죄 문제 앞에서 똑같은 악순환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에 더 가까이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이론적인 복음, 그걸로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요? 복음은 인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그냥 이론적 1+1은 2로 여러분 그냥 공식적으로 나 이거 믿으니까 천국 가겠, 그런 식으로 믿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며 죽을 필요 없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오셨고 인격적으로 사셨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또 범죄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파괴되고 또 파괴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만한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해결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을 우리의 모든 범죄 행위들 속에서도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고 멀리하게 만들까? 이론적인 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셨어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체험되어만 진다면 이보다 더 나를 변화시킬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번제 이후에 화목 제사까지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와 화목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화목은 나아가서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화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도 화목할 수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 다음에는 이제는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물론 예배입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하고 계신 분들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이 공동체성이에요. 네. 각자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데 옆에 우리 함께하는 예배 동역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그게 그립죠. 지금도 예배 끝나면 같이 뒤에서 라면 끓여 먹고 떡국 끓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 그립지 않습니까? 예, 뭐 아메리카노 아니라도 노란 봉지 커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게 그립습니까?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함께 서로가 서로 마음과 마음 나누고 셀 모임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서로 때로는 껴안고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부비고, 이게 우리의 공동체성을 아주 도와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인원 제한, 거리 두기, 접촉 금지, 마스크로 이제 표정도 잘 자세히 봐야 보여요. 저분이 웃고 있는 건지 우는 건지.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소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남은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도 유튜브 실시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줌으로 합시다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나는 내 얼굴을 화면에 보여주는 게 싫습니다부터 해서 여러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편한 거 알죠? 쉽지 않죠. 뭐 이게 일단 스마트폰으로 뭐 한다는 자체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성, 예배의 중요한 이 공동체성을 위해서라도 카톡 배우세요. 그리고 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깔기만 하면 누르면 들어가져요. 셀 리더들이 도와줄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보는 게 무슨 예배에 도움이 됩니까, 목사님? 도움 됩니다. 아주 됩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단지 예배 때 너희는 나에게 영광 돌려라, 내가 다 영광 취하고 끝, 이게 하나님 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에 1계명,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지만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다 대인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렇게 계명으로 주실 때도 나한테 잘해라, 그거는 앞에 서론이고 가장 중요한 퍼스트고, 하지만 더 많은 분량에 이르기까지 디테일하게 네 이웃에 대한 거, 네 이웃에 대한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거 범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재물을, 속죄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이웃을 향하여 빼앗고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하고 음란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 화목제물, 화목제사에서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하나 더는 이 사명의 예배자입니다. 사명의 예배자는 바로 화목케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나랑 화목하게 되었던 그 말씀 너희만 가지지 말고 이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왜 이게 이루어져야 됐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화목제물이잖아요. 십자가 화목제물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이잖아요. 그 화목제물을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가슴속에 담겨있는 그 태신자를 위함도 되는가요? 그렇죠. 그 태신자에게 누가 전하라고? 먼저 화목해 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군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까? 가정 그리고 직장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명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화목하는 것. 여러분 셀 모임 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 마지막은 세상을 향하여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오열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희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오연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화목 제물 제사 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참 좋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이 죄들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 하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나는 네 안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꺾이지 않는 내 안에 이 죄의 견고한 성을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내 안에 연약한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들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고 네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죄의 소욕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눌러주십시오. 내 모든 죄의 소욕을 성령으로 눌러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 나감을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밤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연약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을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하심으로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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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되길 필요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사명의 예배자를 알려주셨어.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 화목 제사를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진나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위해 온전하고 다행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을 이겨내고 수 없는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이 화목을 깨뜨리지 않도록 무너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들어 오신 화목을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너무나 값어치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주의 교회 몸된 교회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결단을 끊어버리는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많은 것들 하나님 선택하며 분별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주신 아버지, 아버지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 노력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을 가까이 안에 둔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죄는 저절로 멀어질 것입니다.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고 멀리하는 것, 동시에 더 많은 힘을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또한 바라보면서 아파하셨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또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하루하루 우린 조금씩 더 하나님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거룩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나중심적이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정욕으로 내 삶이 충만하고 이게 늘 체간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이 생활상의 거룩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 어린 양,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간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좀 머물러 봅시다. 물끄러미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만 보다 그분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치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겨내는 죄를 이기는 힘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파괴적인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그 죄의 심각한 결말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막아서는 자, 오늘 이거 함께 예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 밤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뿌리까지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죄를 소멸케 하시고 안수하셔서 눌러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다스려주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큰 내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예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목숨을 놓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예배자 되게 달라고 예배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예배의 목표 되십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오늘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눠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 주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게 내 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한번 고백해 봅시다. 번제는 내 전부를 다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모든 제사의 기초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이겨내기 힘들죠? 끝까지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끝까지 내가 왕 되려고, 기어이 내가 드러나야, 좀 기어이 내가 높아져야, 기어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놈의 나 중심성, 수십 번 이야기해도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는, 목사님 그만 이야기하이소, 이제 지겹습니다. 그놈의 나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지겹습니다. 지겨워도 이 안 바뀌는데 바뀔 때까지 들으셔야죠. 성경 수십 번 수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겹도록 이야기하는데 왜 안 바뀝니까? 가장 첫 스타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 안 되는 내 삶의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즐기는 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 내 명예?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권력?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조명하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끊어버립시다. 결단하십시다. 물론 이게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적어도 이 시간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3일 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화목을 깨뜨리는 그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리고 내 이웃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그 죄를 깨뜨립시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이미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합시다. 예수님의 머리에 죄로 물든 내 손을 얹는다 생각할 때, 예수님 머리에 죄로 물든 내 눈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안수한다 생각할 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봅시다. 내 죄 문제를 다스려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악순환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끊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속지 말게 하옵소서. 유혹되지 말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이 무너지기 쉬운 영역들을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도우시는 아버지,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주여, 성령이여 붙잡으신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가 우리를 나아갑니다. 우리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도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이런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 입술에 두사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빅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사 우리 가정안에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날의 놀라운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된 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복음을 주신 이용입니다.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가정, 나 때문에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될 필요가 있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누가 져야 됩니까? 버려지고 미루어지고 서로 미루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이 화목이 이루어질 텐데, 네가 져라, 네가 져라 미루고만 있는 그 자존심의 영역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서 오늘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일터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 사랑남원교회 공동체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속에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살아날 수만 있다면, 화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어진 그 태신자를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그 태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겠다. 주여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모든 사명의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어날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함인 줄 알고 아버지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서로를 하나님 바라보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새로 하나님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이런 놀라운 화목하게 하는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요 나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화목제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번제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제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화목제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이 내 사랑을 드립니다. 주를 향한 내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더 깊이 주를 사랑하는 예배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진정 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구주 예수를 사랑하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지만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내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사랑하십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분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지금 인생에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면, 내 스스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눈만 뜨면 예수님이 보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 사랑 앞에 너무 무뎌져 버린 내 모습. 세상에는 그렇게 내가 민감한데 조금만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조금만 더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런 쪽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쪽은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쪽으로는 발달하지 않는지,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 최종철 목사님, 우리 전립선암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이가 이루어져서 폐에 물이 차고 계속 병원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은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수척해 있고 참 많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가 절실히 필요됩니다. 하나님 곁에서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최정철 목사님,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평생을 목회에 쏟아부으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충만 지사님, 박지혜 지사님, 둘째 아들 하진이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진이가 잘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지금 또 황달로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수치를 검사해보니 지금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밤 특별히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진이를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